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절, 3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정오 기도 운동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이 정오 기도 운동의 특징은 뭐냐 하면 1차 대각성 운동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미국에서도 가장 뛰어난 지성 그리고 또 영성을 가진 학자, 이런 아주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참 귀한 일이지만 우리 같은 민초들에게는 감히 넘보거나 이렇게 따라할 수 없는, 또 흉내내기도 힘든 그런 지성과 영성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2차 대각성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찰스 핀이라고 하는 그런 탁월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저 역사적으로 그 놀라운 일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살펴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2차 대각성 운동의 그 주역이었던 찰스 피니 같은 분도 우리가 감히 또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런 뛰어난 인물들이에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정오의 기도 운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찰스 핀이라든지 이런 분들처럼 탁월한 사람들이 아닌 아주 평범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무릎으로 이뤄낸 그런 부흥이 뭐냐면 정오의 기도 운동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죠. 1857년부터 한 2년 동안 이 미국의 특별히 동부 쪽에서 아주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요거는 뉴욕의 맨하탄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풀턴가 그 거리에서 그저 작게 내가 이제 기도할 테니까 기도합시다, 이렇게 그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함께 기도를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는 6명, 그 다음에는 20명, 그러면서 그 부흥의 불길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 저 시골에서 겨울에 얼음 지치다가 이제 추우니까 꼬맹이들이 불 피워가지고 이게 손 녹이고 또 이제 얼음을 지치다 보면 꼭 풍덩 빠져가지고 발이 젖어요, 양말이. 그래서 이제 양말 젖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혼나니까 또 양말도 말리고 이러다가 또 양말이 나일론으로 돼 있어가지고 따뜻한 데다 이렇게 하다 보면 밑바닥에 다 녹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가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불이 번지잖아요. 그럼 이제 들불이 나는 거예요. 그럼 꼬맹이들로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냥 불이 번져 나가는데 어른들이 와도 안 되죠. 막 해서 막 들 전체를 태우고 끝나는 거예요.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아주 혼쭐이 나죠. 근데 마치 이 부흥의 불길이 번지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불길이 튀어가고 또 저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불길이 옮겨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요 작은 이 정오의 기도라는 건 뭐냐면 이제 기도를 좀 몇 시쯤 했으면 좋을까. 그리고 요 제레미야 란피어라고 하는 이 평신도 선교사가 생각하다가 뉴욕의 그 거리에 정오만 되면 그냥 사람들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냥 쫙 쏟아져 나오는 걸 보고 이 시간에 기도를 잠깐 모여서 하면 좋겠구나. 그래서 한 기도가 정오의 기도예요.
그 뭐 대단한 인물에 의해서 대단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점심시간 그때 기도합시다. 그래서 모였는데 그 기도, 정오의 기도가 이런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것이죠. 1857년부터 1859년까지 한 200만 명,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그리고 이 남북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동쪽과 남쪽과 북쪽에 사람들의 감정의 골이 깊고 이런데 이걸 하나의 미국으로 합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로 봉합되어지는 일을 했다, 이루었다. 이게 이제 정오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점심시간 전에 이 점심시간이 됐네, 그럼 밥 먹기 전에 내가 30분만 기도하고 30분만 먹으면 되지 뭐, 이래가지고 30분 동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있는 장소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교회면 교회, 또 YMCA면 YMCA, 소방서에 오피스면 오피스, 또 사무실 이런 데서 그냥 335 모여서 기도한 게 이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정오의 기도가 막 불이 붙었을 때 저 영국의 북아일랜드 사람들이 그 정오의 기도가 그렇게 미국에서 막 부흥이 일어난다는데 우리도 이제 가서 한번 이 일을 좀 배우고 또 우리도 그런 부흥을 경험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북아일랜드 사람들이 한 두어 사람, 지금의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 쪽에 부흥이 막 일어나는 그 현장을 가서 보고 그 부흥의 불길을, 그 영혼이 이제 불이 붙어서 북아일랜드로 옮겨가게 되는데, 오늘은 이 정오의 기도와 똑같이 우리가 또 흉내낼 수 있는 그런 북아일랜드의 기도의 부흥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영국은 이렇게 위에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잉글랜드, 그 다음에 웨일즈, 그 다음에 이제 요 아일랜드 쪽이 북쪽 아일랜드와 남쪽 아일랜드 이렇게 지금도 나눠져 있고 지금도 약간의 갈등과 분쟁이 있는 지역이에요. 요 북쪽은 영연방에 들어와 있고 남쪽에는 이제 그 종교가 가톨릭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영국 연방에 들어오지 않고 독립되어 있어요. 근데 위에는 개신교고 밑에는 가톨릭이기 때문에 조금 갈등이 아직도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그 북쪽 지역을 북아일랜드라고 불러요. 어딘지 아시겠죠? 영국에서 아일랜드 섬이 있고 그 섬 중에 이 북쪽 노던 아일랜드 쪽에 이제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건 1859년에 경험되어지는 경험인데 정오의 기도가 1857년부터 59년까지 미국에서 일어났던 경험인데, 그런 경험을 가서 경험하고 돌아와서 그 영혼에 불이 붙으면 그 불붙은 영혼을 가지고 이제 북아일랜드에 큰 부흥의 불길이 붙고, 나중에 요 북아일랜드의 기도의 부흥은 다시 또 요 옆에 있는 웨일즈의 부흥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모여서 부족하지만 부흥을 이야기하고 또 부흥의 역사를 더듬어 보고 또 부흥이 지나간 발자취를 더듬어 보다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불에 여러분들도 불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은 북아일랜드의 기도의 부흥,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정오의 기도, 요 1857년에 있었던 정오의 기도의 불이 이 북아일랜드에 옮겨 붙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아주 평범한 사람들, 그야말로 또 그레스루트이라고 그러죠. 민초들에 의해서 또 부흥이 경험되어지고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게 됐는데, 오늘은 요 북아일랜드의 기도 부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IP를 넣어주시고요.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북아일랜드의 그런 영적 기상도, 영적 분위기죠. 보면은 언제나 그랬듯이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참 황무한, 아주 황폐한 영적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닭싸움이라든지 이 오락이 성행을 했고, 그리고 장날이나 또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술을 누가 많이 마시냐, 술 마시는 시합, 또 막 이렇게 권투 시합까지 이런 그런 격투기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잔인한 경기들을 이렇게 하기도 했고, 감옥에는 범죄한 사람들로 가득했고, 그리고 이제 이 거리에는 술주정뱅이들이 막 넘쳐났던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죽음의 그림자가 온 그 섬 자체를, 북아일랜드 자체를 다 이렇게 길게 드리워 있었다. 예. 그때 당시에 교회들은 수년 동안 생명력을 잃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현대 교회들도 사실 이렇지요. 사회가 어두우면 교회라도 깨어 있고 교회라도 생명력을 가지고 빛을 비춰야 되고 그들에게 길이 무엇인지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아일랜드에는 그렇지 못했다. 이런 아주 어둡고 또 차가운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들이 저 미국에는 정오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부흥을 좀 경험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한 두어 사람을 보내서 그 부흥의 현장을 보고, 그리고 마음의 불씨를 담아 가지고 이제 이 북아일랜드로 돌아오게 한 이 일이 결국은 이제 북아일랜드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북아일랜드의 그 영적 기상도 중에서 이제 교회를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그 당시에 그 북아일랜드 교회들이 특별히 장로교회가 이 아리안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아리안주의를 간단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하나님 되심, 이것을 부인하는 그런 교리예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 참 스승으로서,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서 본받을 만한 그런 분으로 이렇게 그 가르치는 가르침이 이 북아일랜드 교회에 성행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교회가 이제 생명력을 잃고 침체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빨간 하이트만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교회가 성경적 진리를 벗어나면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다. 야,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교회에서 성경적 진리가 아주 건강한 말씀으로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부흥은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도 꼭 기도하셔야 되는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무슨 부흥이 일어나요?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부흥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 북아일랜드의 경우에도 그 당시에 그 교회의 신학적인 풍조가 뭐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영원성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그냥 아주 귀한 스승, 참 사랑을 가르친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풍조가 여기 팽배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아주 냉랭하고 차가웠던 당시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아주 평범한 기도의 사람, 제임스 맥퀼킨, 이름 좀 힘들죠? 맥퀼킨. 제임스 맥퀼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 메마르고 그리고 냉랭하고 생명력을 잃은 그 북아일랜드 지역에 이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평범하고 단순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분에게 있어서 장점을 딱 한 가지 굳이 찾는다면
뭐가 있었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한 기도의 열정이 있었다. 이건 우리도 좀 흉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기도에 뭐 학식이 뛰어나거나 그리고 뭐 뛰어난 무슨 가문이 있거나 또 뭐 본받을 만한 분 그런 건 없는데 이분에게 딱 한 가지를 찾는다면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거야. 기도의 열정에 있어서는 정말 뜨거운 불덩어리였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이 부흥을 평생 동안 연구했던 말틴 로이드 존스가 이 원래 웨일즈 사람인데 그래서 웨일즈 부흥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런데 이 웨일즈 부흥은 어디서 오냐면 북아일랜드 부흥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아일랜드 부흥을 살펴보다가 이 평범한 사람 맥큸킨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말틴 로이드 존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아일랜드의 모세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그에 저서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틴 로이드 존스가 이 제임스 맥큸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북아일랜드의 모세다. 왜 그랬냐면 모세처럼 중보기도의 사람이었고 맥큸킨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연구했던 사람이고 세 번째로 요 맥큸킨에서 아주 독특한 건 뭐냐면 이 조지 뮬러한테 직접 배우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조지 뮬러의 책을 탐독하고 조지 뮬러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고 고아들의 아버지였는데 그 조지 뮬러가 말하자면 그 롤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탐독하고 그분의 기도를 따라하고 이러면서 이 맥큸킨은 뭐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에는 뒤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2등 가라면 서러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이거 우리도 흉내낼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정오기도 그거 정말 우리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꼭 정오기도가 아니더라도 이 미국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새벽 기도의 부흥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마음, 이런 소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새벽 기도 지금 뭐 좋은 시설 아주 그냥 넓은 주차장 이렇게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새벽에 이 불이 다 꺼졌잖아요. 그래서 겨우 몇몇씩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냥 뭐 아주 형편없어요. 기도의 그 열정이 아주 냉랭하게 그지없고 정말 뭐 누가 표현하는 것처럼 그 기도하는 장소에 바늘이 이렇게 탁 떨어져도 그 바늘이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하게 기도해요. 그래서 이제 괜찮은 교회들 제가 몇 군데 가봤어요. 그때 그렇게 기도들 하더라고요. 기도의 불이 아주 그냥 재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새벽 기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부흥의 진원지가 되어서 이 이민교회들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이민교회의 새벽 기도의 불길이 옮겨 붙고 그런 불길이 이제 미국 교회, 흑인 교회, 중국인들 교회, 일본인 교회, 필리핀 교회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의 교회 그리고 여기에 무슨 또 그 동방 정교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스 정교 이런 교회 막 부흥의 불길이 그 새벽에 막 이 미국을 깨우면 이 마지막 시대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뭐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제 지난주부터 정오 기도를 시작했어요. 혼자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 시간에 제가 졸아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아침 3시, 2시 반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12시쯤 되면요 막 진짜 막 졸음이 쏟아져요. 그런데 그냥 이를 악물고 기도했더니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 혼자 음악 크게 틀어놓고 막 악을 쓰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정오의 기도, 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정오의 기도를 하자고 그러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자고 그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북아일랜드의 부흥은 이 평범한 사람 제임스 맥킬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캘리포니아, 특별히 LA의 모세와 같은 중보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먼저 아주 이 맥킬킨이 도전을 받았던 게 이런 거예요. 어떤 그 콜빌이라고 하는 어떤 전도 부인이 그 어떤 다른 부인과 이렇게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 이 다른 여인이 뭘 안다고 뭐 그러는데 뭐만 알고 있었냐면 존 칼빈의 예정에 관해서 지식적이고 교리만 가지고 막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 콜빌이라고 하는 이 전도 부인이 그대는 한 번도 주 예수를 만난 적이 없군요. 인격적으로 성령의 체험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한 경험이 없군요. 그냥 지식만 가지고 있었고 뭐 예정론에 대해서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 맥킬킨이 옆에서 들었어요. 그래? 나도 저 부인하고 똑같은데? 이러면서 한 두어 주 동안 주님과 말씀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이런 경험을 위해 가지고 아주 전심을 다해 가지고 기도하다가 드디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이제 북아일랜드 전체를 부흥으로 이끌었던 그런 불씨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이제 뭐 우리로 이야기하면 회심 또는 성령 체험, 이렇게 요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몇 명의 친구들 한 4명 정도를 이렇게 모았나 봐요. 여기 이름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과 함께 1857년 9월쯤에 코너라고 하는 작은 마을, 그런 동네에서 이제 막 기도를 내면서 열심히 했는데 1858년 놀라운 회심의 역사들이 이제 옆에 사람들에게, 이 4명의 청년들이 그냥 기도만 했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아일랜드의 부흥을 이제 얼스타라고 하는 그 도시를 해서 이제 조그만 마을들, 뭐 코너라는 마을도 나오고 그렇게 마을들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는 얼스타의 부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얼스타의 부흥의 출발점이 이렇게 한 너댓 명의 청년들이 먼저 이 맥킬킨이 회심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데부터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57년부터 1858년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정오의 부흥의 소식들이 점차적으로 이 북아일랜드에 전해지기 시작했고, 그것에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너 명씩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냥 불이 확 붙어버린 거예요. 1859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요거를 이제 북아일랜드의 부흥 또는 얼스타의 부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부흥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연관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몇몇 소수의 겸손한 사람들이 시작한 기도 모임은 전국적인 영적 각성 운동으로 확장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죄송한 표현으로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또는 찰스 피니가 우리는 될 수 없지만 이렇게 평범한 그냥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다가, 특별히 이 시대는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먼저 이민교회들, 이 땅에 새벽 기도의 씨앗을 가진 그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잖아요. 그죠? 동방에 해 뜨는 나라. 여기 와서도 새벽 기도에 끈은 놓지 않았어요. 근데 새벽 기도가 다 불씨가 아주 깜빡깜빡 꺼져가는 이때 새벽 기도의 부흥이 이민교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민교회부터 막 불이 붙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이제 옆에 있는 그런 다른 에스닉 그룹으로 이제 옮겨가면 이게 이제 부흥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 이 한마음 교회가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의 부흥의 진원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뭐 돈도 안 들고 예산도 안 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도인데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의 소망이, 제게 주셨던 이런 기도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함께 옮겨 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 아일랜드 부흥은, 이 알스터의 부흥은 이건 우리도 흉내낼 수 있고, 우리도 카피 앤 페이스트 이렇게 카피해 가지고 우리도 따라할 수 있는 것이죠. 이 1859년 부흥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지역에 국한시킬 수 없다. 공공 예배와 모임 가운데 사람들은 부흥을 위해 울부짖으며 끊임없이 기도 모임들은 계속 생기고 진행되었다. 그래서 여기 무슨 발리메나 또는 뭐 코너, 그 다음에 아호일 뭐 이렇게 조그만 동네예요. 근데 요 동네에서 막 4-5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옆 동네에서도 쟤네들 왜 저래? 그래 가서 보고 와서 자기들 모였는데 거기 부흥이, 또 다른 곳에 부흥이, 뭐 이래가지고 이게 사실 이 제임스 맥킬킨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한 부흥의 주역처럼,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이렇게 뛰어난 무슨 지성과 영성을 가진 이런 분 아니에요. 무슨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 목사님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옛날에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나가게 하는 것이 더 어렵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축도 후에도 끊임없이 진행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간구는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냥 계속 가지 않는 거예요. 축도했는데도.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게 뭐 새들어 사는 교회지만 24hour 쓸 수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가지 않고 여기서 막 기도하고 막 뒹굴고 막 여기, 그리고 막 그 불이 붙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로 제가 제발 저 사람들 왜 집에 안 가는 거야 도대체, 나도 좀 쉬고 싶은데 이렇게 됐다는 거죠. 정말 행복한 비명을 질렀던 거죠. 빨간 하이라이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날에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나가게 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부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죠. 이번 영적 이 아일랜드의 부흥에서는 또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대요. 찬송의 역사 또한 놀랍게 나타났다. 은혜가 되었던 찬양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What's the News라고 하는 이 찬양이 말하자면 하여튼 뭐 어디에서나 막 이 찬양을 불렀다 그래요. 파란 하이라이트를 보십시오. 이 찬양의 가사는 십자가의 소식, 부흥의 소식, 하나님의 역사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찬송은 부흥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매일 이 찬양을 불렀다. 경찰, 기차 승무원, 뭐 버스 운전사, 하여튼 병원 간호사 그냥 흥얼흥얼거리면 이 노래를, 그냥 북아일랜드에서는 이 노래 모르면 뭐예요? 간첩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참 흥미롭죠. 사람들은요 이렇게 부흥이 이루어지니까, 부흥을 마음에 경험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을,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지금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들,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막 찾아가서 신방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빨리 읽어볼게요. 젊은 사업가들뿐 아니라 하루 수당을 통하여 생활하는 노동자들까지 많은 시간을 헌신하여 각 마을에 육체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아파하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섬기는 일들 또한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의 불꽃이 이렇게 확 붙으니까
그 다음에 뭐 그냥 세상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해야 되겠지만 그 틈을 내 가지고 누군가를 찾아보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서 찬송 불러주고 막 이런 일들이 이 북아일랜드에 경험되어졌다는 거예요. 아, 정말 부럽더라고요. 아, 이게 부흥이구나. 이런 일들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아주 큰 소망이 됐어요. 1859년에 임한 이 부흥의 불길을 또 계속 살펴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심히 놀라워서 예배와 기도 모임을 위해 교회나 큰 건물에서 모이기도 하였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어느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여 대부분 들판이나 산에서 많이 모였다. 예. 뭐 들판에서도 산에서도 그냥 뭐 강가에서도 그냥 사람들 모일 만한 장소면 그냥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뭐 어렵지 않잖아요. 무슨 뭐 아주 어려운 교리를 설교한다든지 뭐 깊은 심오한 진리와 지식을 전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모여서 그냥 기도하면 되니까. 예. 야, 이 조그만 동네죠. 벨파스트에서 회심한 한 노인이 참여한 이거는 이제 어디서 있었냐면 채석장에서 모였는데 웬 노인이 나도 회심을 했는데 좀 간증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한 5천 명이 모인 데서 간증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술로 매일 살았으며 가족들을 술 때문에 50년 동안 빈곤으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의 무거운 죄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지어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죄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완벽한 은혜의 결과물로 서고 있습니다. 주님의 갈보리 사역은 완전하십니다. 이게 이 채석장에서 돌일을 하는 할아버지가 이 술 중독자였는데 술 주정뱅이였는데 50년 동안 그 가정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술꾼도 아니고 알코올 중독자도 아니고 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완전하다. 그거 이제 그냥 이 평범한 노인이 나와가지고 간증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한 거냐면 무슨 큰 교회당에서 아주 정식으로 된 집회가 아니라 채석장에서 돌 깨고 돌 다듬고 그런 인부들끼리 모였는데 5천 명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웬 사람이 나와서 이런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술주정뱅이가 아니다. 그거죠. 제가 이거 보니까 어떤 간증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분이 한 교회에서 아주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변화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그 사람 미워해가지고 왜 저거 언제 저게 은혜 받고 저러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물어봤어요. 야, 너 예수님의 12제자 알아? 구약, 신약 너 목록 다 외울 수 있어? 막 이렇게 들이닥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나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순서대로 다 대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 신구약 성경의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어제까지 술주정뱅이였지만 나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더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압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저는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술로 매일 살았고 가족들을 괴롭혔고 50년 동안 가정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는데 이제 나는 새 삶을 살았고 그 새 삶을 살게 된 원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거 가슴 뛰지 않아요? 네. 이런 부흥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 현장에서도 경험되어지기를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교회 숫자 늘어나고 뭐 교회 예산이 더 늘어나고 또 결산이 더 많아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이란 바로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터치해서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고 그들의 옛 습관을 깨뜨려버리고 죄의 흉악 결박을 풀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면 경험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을 대각성이라고 부르고 대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대추수의 부흥을 일으키실 텐데 그 부흥의 진원지로 우리가 새벽 기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로 우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기도의 부흥에 함께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당시에 아까 제가 그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가톨릭 밑에 이 남쪽 아일랜드는 이제 가톨릭이 많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북아일랜드는 작은 지역이지만 이제 개신교도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어서 요 북아일랜드 사람들은 영연방에 지금 속해 있고 남쪽 아일랜드 캐톨릭 중심의 요 사람들은 이제 독립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도 약간의 분쟁과 갈등이 있지만 그 당시에 이 북아일랜드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적지 않은 이 가톨릭 신자들도 이 부흥을 통해서 회심했다는 거예요. 신부들이 긴장했겠죠. 그래서 막 좀 비난도 하고 이건 마귀 역사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런 할아버지와 같은 분 순전하게 그냥 뭐 돌일하고 막일하고 노동일하고 그냥 술꾼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나 이제 술 끊게 되었어요. 나 이제 더 이상 옛 삶을 벗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뭐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빨간 하이라이트 다 같이 시작. 이처럼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 1859년 알스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게 이제 북아일랜드의 부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859년 얼스타에 일어났던 영적 각성은 복음이 개인과 전 사회를 순식간에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이 부흥을 통해서 물론 세상에서 의미 없이 살던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졌던 열정과 열심을 다시 한번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불덩어리들이 되는 거예요. 아주 무의미하고 무기력하고 그냥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던 사람들에게 이 부흥이 확 임하니까 기도의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주변에 나처럼 알코올 중독자, 나처럼 가정이 피폐해진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 사회가 막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부흥을 통해서 전 사회가 변화되었다. 지역사회의 범죄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얼스타의 판사들은 재판할 사건이 없었고 경찰들이 조사할 범죄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감금 중인 죄수들이 거의 없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판사들이 뭐 재판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경찰들이 조사할 범죄가 없어요. 감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없어. 왜냐하면 다 회심하고 변화되어 가지고 그런 삶을 사니까. 네. 부흥은 이렇게 이 얼스타의 부흥을 통해 가지고 북아일랜드 전체를 변화시켜 버렸던 것이죠. 특별히 평탄한 삶의 요새였던 술집들이 여러 군데 문 닫게 되었으며 술 취함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과 더러운 언어 생활은 사라지게 되었다.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뭐 그렇게 강팍하고 완악하고 맨날 뭐 닭싸움 시키고 또 술 먹기 시합하고 그 다음에 그래 네 주먹이 센지 내 주먹이 센지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냥 뭐 그냥 대충 막 싸우고 뭐 이런 사람들이 싹 사라지고 그들의 언어도 그리스도의 언어로 바뀌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알곡과 쭉정이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알곡이 된 거죠. 특별히 하나님과 거룩함에 대한 깊은 사모함이 깊어져만 갔고 모든 기도 모임 가운데 사랑의 교제가 넘쳤고 이 부흥은 곳곳마다 전 마을과 도시를 변화시켰다. 이 새벽 기도의 부흥, 새벽 기도가 사람들이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고 너무 좋은 기도의 시간인데 제가 볼 때는 정오의 기도보다는 새벽 기도의 부흥이 더 빠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일주일 기도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그 기도의 부흥, 하나님 예전에는 정오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일을 저지르셨다면 이번엔 새벽의 시간을 통해서 일을 좀 저질러 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 같이 하시자고요. 네,
우리 한마음교회도 올해 30명의 기도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온라인으로도 한 명씩 두 명씩 들어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다면 한국에서도 참여할 수 있고 이 새벽 기도의 부흥이 우리의 기도의 큰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목사의 기록에 하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 마을이 깨어났다. 농사와 일은 잠시 멈추었고 모두가 기도에 전념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을 때 도시는 철저하게 각성되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 그 당시에 얼스터에 임한 그 부흥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휴 헌터라고 하는 목사님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은 너무 놀랍다. 나는 지난주 동안 하루도 제대로 잔 적이 없다. 다 같이 시작. 매일 밤 그리고 아침에 성경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찾아온 영혼들 때문이다. 우리 도시는 주님의 역사 이전에는 아일랜드에서 가장 부패한 도시였다. 하지만 부흥의 불길이 모든 부패한 것을 태워버렸다. 나는 마치 새 예루살렘의 길거리를 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이 어떤 그 휴 헌터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부흥을 보고 기록한 그런 기록의 한 부분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1859년에 임했던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평범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이 기도가 어떤 특징을 있었냐면 1번 파란 하이라이트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흥의 사역은 역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의 부흥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일어났으며 이것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다. 부흥의 사역을 위해 성령께서는 대부분 겸손한 지역 사람들을 사용하셨다. 특히 각 지역의 평신도들의 기도 모임과 여러 사역을 통하여 복음은 더 멀리 퍼지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한 주님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였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 그 필부들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게 우리 마음속에 아주 희망의 그 빛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거 희망이 있다. 부흥, 마르틴 루터라든지 존 칼빈이라든지 잔 웨슬리라든지 이런 분들은 조금 흉내내기가 어려워요. 워낙 좋은 학력에, 좋은 가문에, 좋은 믿음의 배경과 그 좀 흉내내기가 어려운데,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정오의 기도라든지 북아일랜드의 부흥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흥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북아일랜드 얼스타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특징 두 번째, 파란 하이라이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 찬송을 잘 모르지만 하여튼 아주 복음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성령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이런 것을 아주 찬양하는 그 찬양이 그냥 기차 운전수도 부르고 또 말을 몰고 가는 농부도 부르고 그냥 사람들 입술에서 이 찬양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모든 신자들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약 100만 개의 찬양집들이 이 시기에 팔려나갔다는 거예요. 그 작은 그 북아일랜드 그 섬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입술에서 그냥 찬양이 터져 나오고 그냥 흥얼흥얼 거리면서 막 그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교회에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나가게 하는 게 어렵다. 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더라고요. 저도 좀 그렇게 즐거운 비명 좀 지르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소망이 확 생겼어요. 그래, 여기 좁아가지고 사람 제발 좀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는데 새벽 기도 왔다가 저녁 기도까지 하고 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서 그냥 뭐 라면 끓여 먹고 또 기도하고 또 떡국 끓여 먹고 또 기도하고 우리 한번 그런 거 보다가 좀 죽자고요. 그렇죠? 예. 그냥 뭐 맨날 뭐 작은 일 가지고도 삐지고 뭐 또 뭐 서로 시험 들고 뭐 시험 들어서 또 뭐 안 나온다고 그러고 정말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는 그런 일들은 그냥 다 묻어두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묻어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정말 사람들 왜 돌아가질 않는가? 그냥 좀 사람들이 집에 가서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기도하느라고 찬양 보느라고 그렇게 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도 한번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끝이에요. 이 1859년 얼스타 부흥 역사 가운데 세 번째 특징, 윌리엄 아서라고 하는 목사가 정리한 건데 다 같이 읽어보죠. 파란 하이라이트만 시작. 성품의 변화와 절제와 생활의 경건함이다. 부흥이 임하니까 뭐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절제가 일어나고 생활의 경건함 이런 것들이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변화되었다고 기록하였다. 의사, 사업가, 가게주인, 선원, 직공 등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대하는 태도와 말에 큰 변화가 있었다. 또한 술 취함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술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였으며 생활의 부패와 방탕함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 윌리엄 아서라고 하는 목사님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알스터 부흥은 150년 전에 지나갔지만 지금 유럽에서의 부흥은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평양 대부흥이 1907년에 경험되어졌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 교회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북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교회들이 다 쇠퇴해지고 문을 닫고 팔려가 가지고 극장이 되거나 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극장이라든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바래요. 바 사용하는데 아주 적절하답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유럽 47개국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를 갈망해야 한다. 오늘 유럽을 뒤바꿀 부흥의 불길은 맥킬킨처럼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부어짐으로 인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일어났던 부흥의 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지만 우리는 이제 이런 기도 제목 유럽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청교도의 나라 미국 이제 부흥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나라가 미국이에요. 이 미국이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정오의 기도의 부흥과 같은 이런 부흥을 경험한 나라가 지금은 동성연애가 창궐하고 마약과 범죄가 이렇게 일어나고 지금 하나님의 이 성경을 정면으로 거슬러서 대적하는 그런 사상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새벽 기도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교회마다 특별히 이 한국 이민교회가 새벽 기도에 부흥이 일어나고 이 부흥의 불길이 미국 교회를 깨우고 흑인 교회를 깨우고 멕시칸 교회들을 깨우고 그리고 또 중국 교회, 일본 교회, 아프리카 교회들을 깨워내면서 전 세계적인 대추수의 부흥이 우리 시대에도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